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2월 2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일 일요일, 어제 인천 송월교회에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목사님과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았고,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을 초대해서 글로벌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공연들도 너무 재미있었다. 보통은 행사에 참여하여 내 순서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오지만, 어제는 공연도 끝까지 보고 기념 촬영도 하고 모두 모여 식사도 함께하고 집으로 왔다. 11시쯤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리고 8시쯤 일어나 큰누나와 10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주님 안에서 평온히 지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날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성소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 1.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피릿. 출애굽기 1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인 첫 번째 대림절이다. 어느 날 버스에 중학생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다. 어느 아주머니가 버스에 올라 왜 어린 것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냐고 따지자, 아이들이 그러는 아줌마도 할머니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어린 것이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냐고 묻자,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냐며 따지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다. 올해 어버이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며, 초등학생 아이들이 꾸중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핸드폰으로 찍어 신고를 하겠다는 일이 있었다. 부모와 선생님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기존의 권위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헷갈려 한다. 권위는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그에 반해 권위주의는 맹목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갑질이 이에 해당한다. 권위주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권위주의의 타파를 외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주의 행성이 각자의 궤도를 벗어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지면 우리는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위와 제도를 주시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셨다.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밑에 두고 다스리게 한 권위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제도를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 벌로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평생 일해야 하며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주셨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며 하늘 높이 탑을 쌓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말을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온 땅으로 흩으셨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진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가정, 교회, 직장 어디에서든 질서 있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 전인 민수기 16절 말씀을 보면 고라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받은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다.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고 연병으로 14,700명을 죽이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2개의 지팡이에 자기 지파의 이름을 쓰게 하시고 레위 지파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다.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론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것이다.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한다. 각 족장의 지팡이는 백성을 다스리는 권위의 상징이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더 이상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바로 이 일은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는 힘이 된 것이다. 어떤 개구리가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약을 주며 목을 뒤로 젖히면 죽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개구리가 그날 밤 약을 먹으며 고개를 뒤로 젖히다 죽었다. 이 얘기를 들은 어떤 사람이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고 어떻게 약을 먹냐고 묻자 그거야 알아서 먹어야죠. 죽지 않으려면 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권위를 지키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는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보이신 것이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울 왕의 이야기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겸손하던 사울이 지도자가 되자 교만함으로 실패한 왕이 된다. 미국의 노예 해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링컨과 엉클 톰슨 케빈이라는 책을 쓴 스토우 여사이다. 두 사람이 만나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한다. 링컨이 스토우 여사를 보고 엉클 톰슨 케빈을 쓰신 분이 아주 강하신 분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자 스토우 부인이 사실 그 소설을 쓰신 분은 제가 아니고 노예제도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저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지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이 끝나고 이번엔 스토우 부인이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분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에 링컨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냥 도구였지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은 이렇게 겸손하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닐 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의 옷을 베는 것을 대신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기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권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다. 아기 사슴이 사냥꾼을 피해 풀숲에 숨어들어 위기를 모면했는데 열매를 따먹는데 정신이 팔려 수풀을 헤치고 나와 사냥꾼의 눈에 띄어 죽는 일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 내모는 일이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부임하고 첫 주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 목사님을 쫓아와 한 할머니가 말하시길 몇천 명이나 되는 신도들의 비위에 맞는 설교를 준비하려면 앞으로
힘들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길로 교회로 다시 들어가 신도들에게 제 설교는 여러분의 비유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며 앞으로 여러분이 제 일과 말에 순종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목사님께 박수를 보냈고 그 교회는 더욱 부흥했다고 한다. 권위에 대한 참된 순종 12가지를 교회 어플로 다시 보기를 통해 기록해 두려 한다.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도전하는 자세를 갖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존경하십시오. 여섯 번째, 가까운 권위자와 우선적으로 의논하십시오. 일곱 번째, 지도자의 수고와 역할을 감사하고 칭찬하십시오. 여덟 번째, 개선되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창조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아홉 번째, 지도자의 자질의 성숙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열 번째, 궁극적인 결정을 권위자에게 위임하십시오. 11번째, 실패했을 때 위로하십시오. 12번째,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십시오. 참으로 평온하고 행복한 주일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지난 일기를 보며 예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는 저를 봅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취했던 세상의 것들은 저에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었지 에너지를 얻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조정민 목사님께서 무기력한 기독교인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평온과 소망, 희락과 활력이 생겨남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함을 게을리하지 않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